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인이 되려고 하거든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을 쫓으라. 거인을 쓰러뜨리고 싶으면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인이 내가 그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는 그만큼의 경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것을 배우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을 인간의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은 신앙을 계승하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무리 내게 환경적으로 거인 같은 엄청난 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정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흉내내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을 내가 본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날 당나귀 오고 집에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어디 갔다 오면 참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주인의 무거운 짐들, 큰 짐들 다 날라주는데 짐만 지키고 있는 저건 짐도 안 나르고 있는 개는 개대로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죽어라 일 시켜놓고 바깥에서 이렇게 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당나귀가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저 개는 왜 주인한테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개가 그냥 주인이 오면 막 꼬리를 흔들고 껑충껑충 뛰고 막 두 다리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앞다리로다가 주인의 무릎에 막 기대면서 오줌까지 줄줄 싸면서 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저렇게 하면은 사랑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인이 온 뒤에 그 당나귀가 펄쩍펄쩍 뛰면서 다리를 들고 주인한테 막 달려들고 그리고 오줌까지 줄줄 싸니까 이 주인이 이게 미쳤나 그래가지고 작살나게 맞았다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당나귀는 당나귀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개는 개의 모습이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 그 큰 게 펄쩍펄쩍 뛰고 다리 올리고 그걸 갖다가 주인의 가슴에다 탁 얹어 보세요. 갈비뼈 부러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게 사랑받는 게 아니듯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흉내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윗이 승리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처럼 가정에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다윗을 소개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영적으로나 또는 지도자적인 면으로 볼 때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악기를 잡으면 음악가로 탁월했고, 붓을 잡으면 시인으로서 시편을 거의 다 썼으니까 시인으로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칼을 잡으면 장수로서 당할 자가 없는, 누가 봐도 팔방미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다윗은 악기도 잘 다뤄, 글도 잘 써.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맹도 있어.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다윗 왕 최고 이랬을까? 그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윗이 위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승리하고 나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를 존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153일 특별 기도회 합시다 해서 기도회에 모이기 위해서 기도회에 참여했던 다윗도 아닙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야, 어디 가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 같이 가서 부흥운동에 참여해보자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무도 보아주는 이가 없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어려서부터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신앙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세의 아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세운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세의 아들 가운데, 누구라고 정해주진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기름 붓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때 소년의 나이인 다윗이 볼 때 도대체 저 블레셋의 저 백성들이, 저 군대가, 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을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있고,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모욕을 당했다고 막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욕을 하는,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노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 자기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트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자존심 하나만 탁 건드려 놓으면 노발이 엄마 대발이 아빠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펄펄 뛰고 분노하고 속상해, 시험 들었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뭐 이런 얘기.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짓밟히고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야.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는지도 모르잖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움을 당할 때는 다윗은 못 참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다윗은 못 참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진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다윗이 어린 소년의 나이로 형님들 군대가 있는 데를 아버지 심부름해서 면회를 간 건데, 면회를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골리앗 장군 앞에서 사시나무 떨도 떨고 앉아 있어요. 저들이 조롱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지 견딜 수가 없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이 나라에서 포상금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가가 뭐냐. 다윗이 물어보니까 포상금도 주지만 왕의 딸하고 결혼까지 시켜준다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다윗이 된 겁니다. 사울왕이 저 골리앗만 물리치면 내가 포상금도 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 딸과 결혼까지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상을 걸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얘기를 확인해 본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윗과 다른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할 때 분노할 수 있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지는데 거기서 맞장구 치고 교회를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았죠. 하나님이 보고 있죠. 아무도 인정 안 했어.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향유를 들고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러 갔던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엉뚱한 질문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요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어느 곳에 가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악기가 들어가서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라.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악신에 들려갖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그가 악기를 치는데 악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갖고 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전에도 보니까 이런 일 있잖아요. 이 교회 중직자들이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신방 가냐면 정신 이상된 집에 신방 간 거예요. 이 정신 이상장에 가면 그 사람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가 그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합격하고 철야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얘가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던 애인데 얘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 집을 가는데 얘가 어디들을 가나 하고 되게 긴장하고 가니까 쫓아갔던 거예요.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탁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니까 막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막 이러더래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딱 가는데 갑자기 미쳐 설치던 사람이 고개를 퍽 숙이더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들어갔는데.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장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한다고 와서 자기 쫓아내러 왔는데 무기를 들고 왔는데 전부 다 지푸라기 들고 왔더래. 지푸라기로 칼이라고 들고 와서 자기를 물리치려고 하더래.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놀았대. 그런데 이 고등학생인 이해가 딱 들어오는데 완전 군장을 하고 시원한 말씀의 검을 들고 들어오는데 한 방에 자기가 죽겠더라는 거야. 한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다윗과 같이 소년이 들어가도 사울왕에게 갔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뭐 기도해야 하자, 부흥에 참여하자 이것 갖고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이 보고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와서 옆에서 엄마 옆에 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얘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주 그런 얘기하지만 LA 가면 김순학 장로님네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정기하고 연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권사님 아시지? 근데 이 아이들은요, 유치부부터 다닐 때 금호제일교에서 유치부 다닐 때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 애들이 뭐 기도도 아니야, 그냥 흉내내는 거야. 엄마가 울면 같이 울고 막 기도하다 새눈 뜨고 쭉 하고 막 이러고 흉내내는 거죠. 뭐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지 엄마 가서 안수하고 그런 보온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요, 탁월한 사람들이 돼 있는 거야. 그 연정이라는 딸은 학교 교장이면서 사모예요, 사모. 근데 이 목사님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부흥을 시켜요. LA에서.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주 큰 회사, 미국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뭐 세계를 출장 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 아이패드를 계속 사대잖아. 응?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옆에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해도 이슬과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벌써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만 들어도 하나님은 다 그걸 받으시고요,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여러분보다요, 옆에 있는 애들이 더 무서운 애들이에요. 자고 있어도 쟤들은 들을 건 들어.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신앙훈련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죠. 소년 때부터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염소를 지켜내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뭐라는 거 아니?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 그랬더니 너는 어려서부터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용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연약한 거예요. 사울이 이성적으로 보니까 뭐 연약한 거죠. 저쪽은 뭐 워낙 큰 거구에다가 어려서부터 아주 용맹이 뛰어났는데 너는 뭐 한 게 있냐? 목동의 생활만 하고 있었는데 너가 뭘 그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강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성적으로나 육적으로 보면 내가 초라해, 내가 약해, 내가 저들과 맞설 만한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가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당신 개뿔도 없는데, 원래 개는 뿔이 없는데 뭘? 뿔이 없는데 뭘 네가 한다고 그러느냐? 그렇죠. 다윗도 그 얘기예요. 나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뭘 위해서 나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단하죠? 다윗의 신앙 대단하죠? 사울왕이 할 때, 야, 저는 어려서부터 용맹 있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거인이야. 거인, 자이언트야. 너는 이제 소년이야. 양을 치는, 무기도 만질 줄 모르는 그런 내가 어떻게 저와 싸운다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저 블레셋 군대 장관 쳐 부수게 해줄 걸 나는 믿습니다. 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내 육체는 약해지만 내 체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환경적으로 막 큰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태산 같은 일 앞에 나는 왜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환경 앞에서 비굴하게 주저앉지 마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신앙의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쳐부수도록 해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환경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아무리 거인이 온다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말 한마디에 신앙이 흔들리고 환경적인 어려움만 와도 푹 꼬꾸라져 있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그 거인을 물리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을 앙망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고 나가 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이게 아닌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이야. 내 어려도 사자와 곰 앞에서도 염소와 양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 블레셋 저 할례 받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저걸 하나님이 그냥 놔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자는 감히 당할 자가 없어. 누가 함께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근심 떨어버려. 이 자리에서 마음의 근심, 두려움, 한숨 다 내려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정복하고 나가세요. 힘있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허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이 나를 온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뱃볼을 크게 가진 다윗이 될까? 작은 믿음을 가진 사울이 될까? 누구 되는 게 좋겠어요? 답은 다 알지. 답은. 자, 오늘은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아주 소심하고 작은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이죠, 나중에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이하게 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삼아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싸웠다면 이기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골리앗도 물리쳤지만 블레셋 군대도 물리치고 싸웠다면 승리야. 그냥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안 그러면 여인들이 말이야, 다윗의 인기 짱인 거예요. 다윗이 정신없이 인기 있는 거예요. 또 다윗도 젊었잖아. 그 인기 짱이지.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이 노래를 부르는데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이 여인들이 문제예요.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좀 질투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 질투가 생기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 앞에서 다윗이 있는 걸 보고 그냥 악기를 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그냥 팍 하고 던졌어. 근데 다윗이 참 민첩하고, 물론 하나님이 피할 길을 2번씩이나 피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 함께하고 있어? 다윗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어? 다윗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크게 좀 해봐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샘나요? 왜 대답을 그렇게 현찮게? 다윗이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을. 사울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잖아요. 그 사람을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뭐 돈 갖고 세상 살아가려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필요하면 갖다 주겠지.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겠다.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면 필요한 거 찾아다가 하나님 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족속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된 것은요 자기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도 좀 통치자가 있으면 좋겠다,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하도 왕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울아 저들의 소원 좀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기름을 준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갑자기 뭐 훈련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는 안 하려고 그냥 행구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도 그냥 가서 그냥 뽑아서 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거나 어떤 연단이나 시련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왕이 돼버리니까 모든 게 다 쉬운 줄 알아. 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누가 인기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속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요 강한 것 같아도 나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연단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강합니다.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군요. 사람이요 그런 아픔과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고 큰 사람하고 보세요. 부모님 밑에서 온상 밑에서 따뜻하게 모든 거 다 해놓은 데서 자란 사람이 사람 구실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밑바닥부터 고생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은 무서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 까짓 거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런 주의예요.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요즘 아이들은 두려움이 많고 저기가 많지만 뭐 아무리 못 살면 여기 어르신들 7순 뭐 6순 중반 60 중반에서 7순 넘어간 사람 옛날만큼 못 살겠어. 아무리 못 살아도.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요 잘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의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런 연단의 과정 없이 왕이 되다 보니까 누가 자기 자리만 뺏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이 딱 부딪혀서 일이 생겼을 때 보면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 다 그걸 헤쳐나갑니다. 더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왜 그렇게 자살해 죽는 사람이 많아? 얼마 전에 자살해 돌아가셨죠? 자살했잖아요. 롯데 부사장이었던 분 자살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몰라? 그분이 장로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3일 뒤에 그 대구 시장이었나? 그분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께 이 도시를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롯데 그 회장하고 이 두 사람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3일 전에 만났대요. 그 둘이 괴로운 일을 다 토했대. 다 얘기했대. 근데 이 한 사람이 탁 들어가니까 나도 죽어. 안 되거든. 사람이 비 맞을 때가 있고 비 맞고 나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니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물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있지만은 그걸 잘, 오늘도 보니까 또 야구선수 감독이었던 하일성 씨도 또 뭐 했다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까짓 거면 좀 망신 당하면 어때야. 좀 강하게 사세요. 절대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자살하지 마. 자살을 뒤집어. 반대로 시작. 그럼 살자. 자살자. 이렇게. 자살자. 이렇게. 하나만 더 붙여. 자살하지 말고 자살자. 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이 사울왕이 소심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자꾸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출세,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자기는 못 참잖아요. 사울왕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인기를 못 얻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당하는 걸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벌써 수준이 달라, 수준이. 그때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벌써 자기중심적인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내가 올라가고 내가 높임받고 나 하는 사람은 작은 자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훈련과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과 합당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기름불을 쥐어서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10년에서 13년 동안을 사울왕한테 죽도록 고생합니다.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생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제대로 된 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을. 그냥 갑자기 딱 성공해버리면 절대 이건 잘못돼요.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건 또 그래. 교인들도요, 목사님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병이 싹 났다 그러면 다 낫는 줄 알아. 그 뒤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근데
혀 빠지게 믿음 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놨다가 병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제적인 것도 딱 하면 하나님 팍 주면 좋은데, 그러면 또 돈 좀 있으면 또 교만해지고 아주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나를 이렇게 밟어,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위기가 왔었어요. 다윗이 승승장구만 하셨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갔다가 와보니까 자기가 같이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멜렉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모든 부녀자들 여자들 다 납치당하고, 뭐 다윗의 아내까지도 다 납치당하고 막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쫓아갔다가 이 지경이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랄까, 밀란이라고 할까, 굴란이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다윗을 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런 위험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보십시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해. 다윗이 사울왕한테 죽을 고비는 거, 이산 저산 태산 다 도망다니며 이굴 저굴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숨어 피난 다니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한테 구태타까지 당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윗은 많은 시련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다급한 상태까지 놓여 있는데도 다윗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뭐로 가냐면 쫓아갑니다.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는데 200명이 지쳐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200명을 여기다 놔두고 400명을 끌고 가가지고 아멜렉 군사를 쳐부숴버리고 다 전람물부터 시작해서 다 포로로 가져간 사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는 꼴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명이 저 200명은 안 따랐으니까 저희들 거는 전리품 주지 맙시다. 전쟁에서 얻은 물건 주지 말고 우리끼리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만 200명 건 주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다윗한테 이제 그냥 처자식만 돌려보내고 저들 뺏긴 건 우리가 다 우리 생명 걸고 이거 했는데 우리 이거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되게 하는 불량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거 너희들이 싸워서 뺏은 거 아니야 이놈들아, 그 말이야.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지 니들이 잘나서 한 거 아닌데 뭘 니들 대가를 가지려고 그래. 다 골고루 나눠. 골고루 다 백성들에게 뺏긴 거 돌려 다 나눠주자. 이게 다윗이야. 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은 위험이 왔을 때 더 강해지잖아. 그렇죠? 그러지요? 이게 왕의 자질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네. 할렐루야. 그냥 뭐 한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일비하지 말라. 그냥 뭐 좋은 일 하면서 아이고 좋아라 그러다가 조금 있다 슬퍼 이러지 말란 말이야. 응? 다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부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랬대. 아내한테 여보, 저 말을 내가 하나 있는데 저 말을 내다 팔아서 다른 걸로 좀 바꿔서 키우고 싶네? 그랬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니까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아주 살찐 암소 한 마리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 더 값이 나가지만 그 암소를 키우고 싶어서 바꿨어요. 바꿨어. 그래서 이제 그 소를 끌고 가는데 그냥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이렇게 하얀 양이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거야. 양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주고 양 한 마리 하얀 양하고 바꿨네. 그 양 한 마리를 바꾸고 가는데 또 거위가 거위 하면서 가는데 그 거위가 너무 집에다 이렇게 키워놓으면 이쁠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을 주고 그 거위를 바꿨다네. 그 거위를 갖고 가는데 보니까 양 숱하게 막 오고 여기 벼슬도 탁 달고 꾹꾹꾹 하는데 그 폼이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위하고 숱하고 바꿨다네. 그 바꾸고서 오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썩은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농부가 걱정하고 있더래네. 그래서 너무 안 돼서 그 수탉하고 썩은 사과 한 포대하고 바꿨다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한 집에서 이렇게 자다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 어때? 사실은 내가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오래 키우다 보니까 지루해서 내가 다른 거 바꾸겠다고 아내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처음에는 암소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양하고 그 다음에는 거위하고 닭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썩은 사과하고 바꿨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 당신 이제 돌아가면 부인한테 죽었다 그러더래. 부인한테 죽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니에요, 제 아내가 참 잘했다고 할 거예요 그랬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가면 부인한테 욕 바가지 아니라니까요, 제 아내는 잘했다고 할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내기하자고 그러더래. 내기하자. 뭘 내기야? 내가 당신한테 금은 보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둘이 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각서까지 쓴 거예요. 그 집에 갔어. 갔는데 부인이 뭘 바꿔왔어? 그러더래. 말 끌고 와서 뭘 바꿔와서 딱 내놓는데 썩은 사과 한 포대를 내는 거예요. 썩은 포가 한 포대를 내놓으니까 우리 교인들 같으면 뭐 난리 났지. 근데 이 여인이 뭐라는 거 아니? 아유 여보 참 잘했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과 식초를 담으려고 그랬는데, 사과 식초를 담고 싶었는데 어쩌면 그걸 알고 썩은 사과를 갖고 왔냐고. 너무 잘했다고. 가지고 내기한 사람 금괴를 다 차지해가지고 떼부자 됐다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 살아가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거 가졌다가 좀 값싼 걸로 내려갔다가 점점 안 좋은 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쟁으로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니까 골고루 나누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교인들을 많이 보지만 어려움이 한 번 오면 어려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어느 때는 어려움이 계속 그냥 토네이도 같이 와. 그냥 막 회리바람 몰아치듯이 계속 사건이 막 한 건, 두 건, 세 건이 막 밀어붙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일랜드 청년 하나가 아주 그 약혼을 하고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냥 수영하러 갔다 익사해서 죽은 거야. 이 아일랜드 청년이 너무 마음에 그 슬픔을 이기지를 못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뭐라는 거 아니? 야, 여기 그 애인 죽은 데서 너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캐나다로 건너가라.
캐나다 건너가서 한번 슬픔을 이겨봐라. 그 캐나다로 이제 그걸 이겨보려고 캐나다로 건너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엄마 홀어머니가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다,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살 수가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 둘을 왜 다 데려가는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다 고백을 하면서 기도문을 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테니까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눈물 흘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렇게 환경을 보면 슬플 수밖에 없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더라는 거야. 왜 그렇게 평화, 기쁨이 오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기쁨과 평화가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어머니 병이 거짓말같이 난 거예요. 그때 그분이 기도문으로 쓴 게 뭔지 아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사람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가예요. 그게 한번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불러봅시다. 369장인데요 369장인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인을 잃어버리고 홀어머니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쓴 게 이 찬송가가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남을 해하려고 한 사람이 사울이지만, 사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둘람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을 가는데 그 아버지 형제들 다 그를 쫓아와. 그만 쫓아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2절 사무엘상 2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좀 기다려보자. 다윗은 항상 자기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아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왕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위기만 계속 위험만 당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10년에서 지금 13년 동안 그 연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툭 치면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돼. 여러분 툭 치면 아이고 하라봄 이러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툭 치면 뭐가 생겨? 돈. 툭 치면 아이고 그이 그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툭 치면 주여 깜짝 놀라 주여 이래야 돼. 한번 해봅시다. 아 깜짝이야. 예이. 깜짝 놀란 이상, 아 깜짝이야. 하는 순간 주여 이렇게 나와야 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러지 말고 주님밖에 없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단은요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육 밑에는 밑바탕이 믿음이다. 믿어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계속 왕으로서 연단을 시키고 있는 교육인 거예요. 교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 조선 영조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이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학자가 되지만 12살 때 이제라는 사람의 12살 때 그의 그 시동생에게 이제 엄마가 혼자 사는 엄마가 시동생에게 이 이제를 맡겨요. 그 시동생이 이민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맡깁니다. 좀 이 교육을 좀 잘 좀 시켜줘서 사람이 사랑구실할 수 있도록 키워달라. 그래가지고 형수가 시동생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사흘이 지난 후에 뭐라고 하는 거니? 형수를 찾아와서 형수님, 얘가 숙제도 안 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내가 회차를 들어가서 때렸는데 애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수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그 형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되게 하기 위해 가르치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사람 되게 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 그 슬픔을 내가 감내해야지. 괜찮소. 시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형수님,
형수님이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건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정말 나를 형수가 믿고 얘를 맡기는 건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거짓부렁을 해봤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재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를 길러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는 좀 선생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선생도 학부형이 안 믿어. 자기 손아귀에서 다 갖고 놀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훈련시키고 나를 키워나가는 걸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제독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본을 항복시킨 사람 아닙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이 사무라이 정신 가지고 칼 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총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총 가진 사람은 뭘로 싸우냐? 대포로 이기는 거예요. 대포 가진 사람은 뭘로 이기는지 아세요? 미사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이기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인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요. 서구 문명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들이 다시 한번 저들이 무기를 만들고 해서 미국을 치잖아요. 그때 미국을 쳤을 때 원자폭탄 2개로 끝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페리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도 모르게 세상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시대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시대는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데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작가인 호레이스 월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예기치 않은 행운, 우연을 가장한 행운이라는 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순간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기회를 딱 만나게 할 때 그 사람하고 만남이 탁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천지개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차면 주님의 날에 천지개벽할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원턴 원하지 않던, 여러분 우리가 다이얼 돌리던 시대가 언제? 이거 돌리던 시대지. 이거 드륵드륵드륵 이거에서 다이얼 돌리던 시대에서 버튼에서 무선 전화로 해서 이제는 스마트폰, 컴퓨터까지 다 드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바뀐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3차원, 4차원으로 막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마카이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전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벨리라는 사람 전략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준비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 행운이 미소 짓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것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자마자 즉각 움켜잡을 수 있다. 좋은 기회는 당장 붙잡지 않으면 달아나기 마련이다.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간에 미국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요. 근데 이 교육을 받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그 교육을 통해서 요즘에 학생들의 범죄율이 없어지고 있고 교도소에 사람들의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기업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하다만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건데, 이 교육을 직접 받으러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폴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16일 날 들어갔다가 21주간 제가 교육받고 나오는데, 근데 그 교육을 받는데 왜 내가 그걸 받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여러분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아요.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범죄, 오늘도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뭐 마트에서 뭐 하다가 뭐 컵라면을 집어던서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화상을 입혔다는 등, 요즘에는 무섭잖아요. 세상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거를 빨리 캐치해서 나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를 또 우리 오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직접 연결이 돼 가지고 그걸 다 주관하는 사람이 폴린 목사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폴린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유, 그냥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었으면 수술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하여간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의 노예로 갔던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교육시킬 때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죄수의 몸으로 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리는 과정은 하나님이 낮은 데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천한 자리에서부터 높은 자리까지 다 문화를 익히게 하고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에집트에는 좋은 환경에서 온갖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 수천만 명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한번 시험 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근데 여기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교육을 받은 에집트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을 딱 세운다니까요. 이 사람이 에집트의 경제를 바꿔놨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자가 된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죠.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막혔다? 이 막힌 것도요, 랜디 포시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인생에서 벽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일 있잖아요. 벽에 부딪힐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막혀서 안 되는 거가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쳐는 거고, 다른 사람이 너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벽을 쳐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벽에 맞춰서 모든 일이 잘 안 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굴 보호하고 있는 거냐? 다윗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벽을 치고 있으면서 그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잡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은, 다윗에게 고난은 왕궁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결국에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서 블레셋에 가서 죽었습니다. 죽고 다윗이 때가 되니까, 훈련이 탁 돼가지고 준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사울이 통치하던 궁궐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은 연단이 없이 왕이 됐을 때 자기밖에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였고,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전쟁에 승리해서도 자기 도취에 빠져 있거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높아진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성군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말 한마디 하는 거, 내 행동 하나 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추지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만 된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큰 골리앗 같은 거인이 무너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거인을 물리친 자의 신앙을 본받을 때 나도 거인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거인은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거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면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나를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뚫리는 날 여러분은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예요. 여러분의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